오늘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쫓겨갔죠. 반모섬에 쫓겨가서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크게 감동이 돼서 재림의 주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재림의 주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요한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 가지고 교회에 이제 깨우쳐라 하는 그런 이제 부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리되라.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부탁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림 예수님의 말씀은 뭐를 부탁합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었고 한 거죠. 여기도 이제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그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장차 될 일이라고. 장차 될 일을 이 책에 써가지고 이제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림과 좀 다른 점이 뭐냐? 그 이제 장차 될 일이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안 이루어진 것이고 초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뭐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걸 이제 축소해서 간단하게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날마다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사건을 전달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라 하는 거는 뭘 증거하라는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이제 이것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현재 있는 일, 네 본 것,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증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이미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고. 이 지금 재림은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묵구구식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써서 보내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요한은 이제 본 것과 있는 일을 막 이 책에 썼는 거고, 여기 이제 계시록이 요한이 썼는 책이에요. 그 썼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걸 또 먹어야 돼요. 먹어가지고 이걸 또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계시록 10장 7절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계속 읽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1절에 이 책을 먹어가지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재림주의 부탁이란 말이에요. 재림주의 부탁. 그러니까 이제 초림주의 부탁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 하는 게 초림주의 부탁이고, 이제 재림주의 부탁은 이 일곱인으로 봉해놓은 이 지금 요한이 써서 일곱인으로 봉해놓은 이 책을 이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폈기 때문에 이제 펴놓인 책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요. 봉해져 있는 책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고, 펴놓인 책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아무데나 이 편지를 보내라,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교회들에게,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럼 이제 계시록은 교회가 알아들어야 되죠.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랬으니까. 자, 계시록 22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사자를,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이죠.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했다. 증거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들에게 보내고 교회들에게 증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를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교회가 돼야 알아듣게 돼요. 교회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교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까지 교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을 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되시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써서 보내가지고 교회들이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도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알아듣는 사람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고.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1절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2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적이 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슬기 있는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가 이방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쭉정이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설명을 했죠. 가라지는 아예 씨가 딴 씨예요. 가라지는. 그런데 알곡이나 쭉정이는 씨가 같은 씨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받았는데 알곡이 될 사람도 있고 쭉정이가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이라는 것은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다 이거죠. 에서는 다른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의 씨예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측량이 안 되고 야곱은 측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교회가 잘 몰라요. 그저 저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성전 바깥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갑다 이런데 잘 보세요.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 바깥인 사람이 이방은 아니잖아요. 이방은 아니니까 이방에 있는 거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에 줘가지고 또 이방이 뭘 하냐,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못 받아지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 앉아 있어도 쭉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섯은 알아들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미련한 처녀는 아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되죠. 이 말씀 알아들으면 기름 준비가 되고 못 알아들으면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뭐 1절이 뭐고 2절이 뭐고 3절이 뭐고 4절 이렇게 이제 성경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책에 써서 아세아 7 있는 교회로 보내라 갈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편지 하나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게 될 일. 이거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복이 있고 편지를 받았는데도 알아들어야 복이 있는 거죠. 이 알아들으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 성경 글자 알아가지고 그거 몰랐던 거 깨달았네. 그러니까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은 세 가지의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세 가지 준비. 하나는 뭐냐면 길 예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야 된다.
자, 말라기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자,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죠.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예비해 놓으면은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사자가 뭐냐면은 재림이었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게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그다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아멘. 그럼 이제 그분의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는 금을 연하는 불같이 오시죠. 그리고 초림으로 이걸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다수 이거 초림의 세례 요한으로 보는데 이제 뭐 물론 뭐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세례 요한도 뭐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전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금을 연단한 불같이 오니까 우리가 미리 연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표백하는 재물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표백.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면은 주님은 못 만나겠죠. 그래서 옷이 표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표백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옷이 더러워지면은 주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백이 돼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다시 오시 예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대 교회는 옷이 더러워졌죠. 자, 계시록 3장 3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아멘. 자, 이제 그러나 하는 거. 사대 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죠. 그러면 옷을 다 더럽혔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다 더럽혔는데 옷을 안 더럽힌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도 예비해야 되고 세마포도 예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혼인 기약이 왔죠. 그리고 이제 초림은 우리하고 혼인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피를 흘려서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기약이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자, 노아에게도 120년이라는 기약이 있었잖아요. 그 120년의 기약이 다 되니까 기약이 다 됐으니까 방주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예수님은 이제 오실 기약, 신랑으로 오실 기약, 결혼식하러 오실 기약이 이제 이르렀으니까 노아가 방주 예비하듯이 우리는 세마포를 예비해야 되는 거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 있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혼인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죠. 그다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바깥에 나가라고 내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 초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무조건 뭐 글자만 뭐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맞이할 준비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아,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 거짓 선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 옷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는 거죠.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지난주 부산에서 그 수요예배 할 때 시편 12편 했잖아요. 1절에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마지막 8절에는 비루한 자가 활보를 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도 전부 다 이로운 사람은 노아밖에 없고 전부 다 몽땅 다 강포한 사람이고 세속에 물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온 교회가 다 이 붉은 물결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붉은 사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마포를 단장을 해야 됩니다. 붉은 옷을 입게 되면은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부는 됐지만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신랑을 못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피로 우리를 사서 신부를 만들어 놨는데 등불을 주셨는데 기름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계시록 1장을 지금 하면서 보면은 이 요한이 본기 뭘 봤냐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봤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지도자, 사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촛대 교회, 이 촛대 교회가 되려면은 이 말씀을 받아야 촛대가 되잖아요. 자, 계시록 11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촛대로 그러잖아요.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촛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촛대라는 말은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순금등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순금등대 교회, 금촛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세 가지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져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